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유롭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런 인사도 이제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참 이상하지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홀리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하자는 거예요. 거룩한 명절이다. 거룩하다는데 무엇 때문에 거룩한지는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날인데, 세상은 이렇게 본질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짓밟으면서 그 본질이 변질되어서 본질은 없어지고 이상한 문화만 남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탄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고 또 분주하고 바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뭔가 흥분되어져 있는, 들떠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엄숙해야 되고 더 숙연하게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이렇게 떠들썩하고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이 본질은 없이 그저 놀자, 먹자, 즐기자 이런 속에서 그렇게 변질이 되어진 거지요. 우리는 그런 문화들이 싹 오히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임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지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 주셨느냐?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철저히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도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저 멀리 소외된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양들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주었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이 전통적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양을 치고 소를 키는 이런 목자의 삶이 유대 민족의 오랜 전통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삶의 환경이 변화돼 가지고 이 목자들은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저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요. 거기 성전에서 매일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많고 거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정말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한테는 이 복음의 소식이 한 줄도 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도 소외돼서 별 볼 일 없이 취급되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인지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구원자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목자들 같이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그의 탄생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어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자들이 찾아오고 죄인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죄인을 더 반겨주고 병자들을 더 사랑해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상은 가진 자들의 세상이고 지위와 권력을 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무시당하고요, 자꾸 소외당하고 자꾸 더 밀려나가는 변두리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 같고 그들이 앞장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사람,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도 없고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다.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의 동네에서 너희의 지역에서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이 있는가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탄절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정말 힘이 없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더 낮은 곳으로 오시려고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연약한 아이로 오셨어요. 어린아이는 정말 무능력하죠. 어린아이가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거, 먹고 싸는 거, 그거 외에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정말 무능력한 모습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나셨다고 해서 왕궁으로 찾아갔더니 거기는 없었고 오히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왜요? 그분이 정말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추고 가장 낮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목자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목자들은 정말 소외계층 사람들이라는 거,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요, 이 목자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사람일수록 똑같은 일을 하면 빨리 지겨워해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이 반복되어져도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상관없이 정말로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소가 안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청소가 매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길거리,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지금 사는 이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짜증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서울에 올라가셔서 골목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서울 최고의 도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골목,
이렇게 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골목으로 가보면 얼마나 담배꽁초가 많은지요. 여기저기 버려놓은 쓰레기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걸어 다닐 때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거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주시니까 참 좋은데요, 이상하게 서울은 이렇게 가보면, 골목에 들어가 보면요, 골목이 참 지저분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말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야말로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까요?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기도 하지만은, 이 양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우유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또 양털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들이 제일 많이 유대사에서 쓰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그들이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야지 삐쩍 마르면 그것도 제물로 드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기르지 아니하면 경제적으로도 자기들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걸 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사명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 성실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 거지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사명감 없이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에 불평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하지요. 그러나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아무리 돈이 많이 주어지는 자리에, 아무리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돈이 많이 뒤어지는 자리에 있어도 그거는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럼 거기는 감동이 없죠.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이 좀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였나요?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가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몇 가지 기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가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자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두 번째, 이 사람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남에게 제일 많이 나눠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누어 준 사람, 정말 멋진 부자지요. 부자 됐어도 이런 부자는 진짜 멋진 부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는 모습은 목자이고요, 양들 옆에서 함께 잠을 자야 되고 그들을 매일 돌봐야 되고, 그러니 냄새가 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신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방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제한하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예배도 가지 마라, 음식점에도 가지 마라, 마트 같은 데도 가지 마라, 뭐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의 우리가 집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요, 좀 힘들고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죠. 이걸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점점 확산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기회를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할 게 아니고, 야, 그동안 내가 삶을 너무 바쁘게 살고 하나님과 만날 기회도 없이 사람들과 만나는데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만 바빠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때는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 열정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일들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더 많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옥에 딱 가둬버립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사역 때문에 바쁘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이제 또 뛰어나갈 준비를 그때 더 많이 하게 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왜 일하다가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합니까? 일만 하다 보면 다 힘들어요. 지쳐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다시 재충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보내면서 그동안 쉬지 못했던 거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휴가라는 게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감옥에 집어넣고요, 거기서 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평할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필요한 은혜들을 적당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좀 못하겠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열심히 맡겨진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내 지금 삶은 형편없고 세상에 빛도 안 나고 정말 소외되고 점점 밀려나는 이런 자리까지 왔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도 세상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자꾸 살피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우리 조국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와야 그런 일이 되어질 건데 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 속에 간절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성탄의 그 기쁨을 제일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모셔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예루살렘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이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나라가 참 너무 엉망이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약속했던 메시아가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이 눈으로 좀 보고 죽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나 같은 사람은 젊어서 결혼했는데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평생 과부로 80년을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마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이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요, 굉장히 좀 황당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약속은 되어져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은 되었지만 그분이 언제 온다는 확실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 기도는 좀 황당한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게 하셨고 결국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죠.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형편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냐,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이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순간도 식어지지 않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너희가 가서 볼 그분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이었다고,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지금은 땅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